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신앙의 추상성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신앙의 추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진짜예요? 네, 기억하신다고요? 네.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고 또 이단과 싸웠던 교회였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에게 딱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신앙의 형식주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날마다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반복은 하는데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기계적으로 하기는 다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죠?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장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의 모든 일들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하고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하기는 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고 활기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적이고 아무리 흥분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신비감이라는 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첫 출근했을 때 그 느낌, 또 처음 여러분들 뭐 진로가 결정되어 나아갔을 때 그 경험, 여러분 긴장되고 여러 가지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난리난 은혜의 모습이, 그 신비감이 시간이 지나면 그 신비감이라는 것이 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찾아와서 서서히 여러분의 신앙을 식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주의가 굉장히 무서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우리 교회처럼 뜨거웠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뜨거웠던 교회였는데 어찌 그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 거기까지 떨어질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아니, 몰랐나?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들은 바닥을 뚫고 완전히 인생 그 신앙이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카펙이라고요, 되게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게 신앙의 형식주의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타락은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형식주의에 빠지면 돌아올 기회가 더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타락한 사람이 오히려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신앙 가지고 있잖아. 큐티하잖아. 나 말씀 읽잖아. 봉사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주의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른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추상성을 걷어내야 되는데, 추상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기보다는 모호한 개념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은혜가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호한 개념으로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명확하기보다는 뭔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 듯한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사실은 모호한 대답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용어들이 과연 내가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복음, 능력, 성령, 뭐 충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용어들이 과연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깊은 뜻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저 하나의 이론이고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경험과 체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뭔가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듬더듬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의 이론으로 머물고 있다가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그럼 한 수요일쯤 되면 주님이 잊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는 뭔가가 들어왔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근데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일상을 지내다 보니 그 지식이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 삶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내 삶에 머물다가 떠나간다면 이 말씀은 사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실제 삶에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죠. 대체적인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일터에서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그 말이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접목을 딱 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추상적인 거죠. 뭐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뭐 전도해야죠. 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믿음조차도 실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충만, 꽉 찼다. 뭐 그건 아시잖아요. 뭐 꽉 찼다 이런 건 알겠는데 실제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는 거냐? 어떤 감정을 경험해야 되는 거냐? 어떤 삶의 변화를 느끼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체득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분명한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돈은 분명하잖아요. 이거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명확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람은 분명한 것을 따르게 돼 있고 명확한 것에 시간을 쓰게 돼 있고 더욱더 내 삶에 선명한 것에 내 발걸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그럼 누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거에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빌빌거리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신자, 권세의 신자, 늘 모이면 나눔하는 게 전 이번 주 이게 힘들었어요. 저게 힘들었어요. 물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매주 나누는 내용이 뭐가 힘들었다, 뭐가 쓰러졌다, 뭐가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런 나눔밖에 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인데 왜 우리는 모여서 나눔을 할 때마다 늘 쓰러졌고 늘 자빠졌고 늘 어렵고 늘 답답하고 늘 지쳐있는 이야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시면 교회 백날 다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이래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제가 그 말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이제 부교육자 할 때 많이 이제 말씀에 대한 피드백들을 듣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설교는 쉽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또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되게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 목사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을 전할 때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선명해지지 않겠어요? 확신에 차서 막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목사로서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분명하면 그렇게 말씀이 나가겠죠. 근데 내가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뭐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겠어, 근데 나도 체화되지 않은 말씀이다 보니 어때요? 성도들에게 전할 때 나도 무슨 말 하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너무 커밍아웃 했나? 설교를 들으면서 쉽다 이렇게 느끼는 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이 체화가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본인이 경험된 말씀을 전하고 본인이 체험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기를 쳐도 당당하게 쳐야 되는 거 알죠? 쭈뼛 때문에 한번 해보실까요? 이러면 아무도 안 속아요. 저는 그런 말이 있어. 미친놈을 따라간다 그래요, 세상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별로 분간하지 않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확신을 갖고 싶은데 확신이 없거든요. 누군가 확신 있게 막 말하면 저거 맞지 않을까? 저거 분명한 거 아닐까? 저거 정말 분명하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전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가 된 말씀을 목사가 전하면 여러분도 쉬운 거고, 근데 목사님들도 그냥 뭐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이걸 파헤쳐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게 뭐 도덕 시간인지 윤리 시간인지 뭐 법을 얘기하는 건지 뭐 착하게 살라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목사님도 소화가 안 된 걸 말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 안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 들려지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 들려지는 설교는 뭐냐면 와닿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게 뭘까요? 와닿을 때 그게 들려지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날 그 겉을 막 핥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10,000번이나 핥았다고.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박 껍데기를 10,000번이나 핥아봤다. 그럼 뭐예요? 맛을 몰라요. 수박이란 건 가운데 쫙 쪼개가지고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옷에 다 적셔가면서 배를 다 이렇게 흥건하게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맛을 느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복국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시죠? 독성 있는 복. 근데 이렇게 늦가을이나 초겨울로 딱 들어가는 으시시한 날씨에 복국 먹으면 좋거든요. 끝나고 갈까요? 네. 요맘쯤 되면 복국 생각이 나요. 뭐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먹었어요, 이번 주에. 이미 먹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 저거 뭐 사달라면 내가 소갈비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스케일 작게 복국 따위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여러분 표정 같은 거죠. 뭐 복국이 왜 생각나? 우리 목사님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해. 뭐 이런 표정들이잖아요. 전혀 그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워하는 사람 누구죠? 맛을 본 사람이 그리워요. 모르시네. 보통 복국은 뚝배기에 나오거든요. 엄청 뜨겁게. 지옥불처럼 데펴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이게 딱 들이키는 마지막 한 방울.
그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복국, 함께 먹으러 갑시다. 이런 거 대답하지 말고 딴 거 아멘 하라고요. 딴 건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은혜를 갈망할까요? 은혜를 맛본 자겠죠.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구할 수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이 구해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은혜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요 죽어요. 자기가.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뭐 피곤해서 아파서 지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니면 시큰둥해요. 뭐 기도해야 합니다. 관심 없어요. 뭐 특별 새벽 집회합니다. 뭐 하나보다 관심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부흥이 12번 지나가도 막 그러는 거. 부흥 봤냐고. 부흥이 지나갔어? 이런다니까요. 맛을 모르니까,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풍월들이 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맛보아 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중하게 삶의 길을 가려는 태도는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헷갈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도대체 뭘까?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말도 유창하게 너무 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거의 득도한 것처럼 뭐 같아요. 근데 말을 잘 들어보면 추상적이에요. 하나도 자기 말씀인 것이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얘기를 너무 잘해. 잘 들어보면. 근데 곰곰이 들어보면 자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뼛속에 자기의 삶 가운데 붙어있는 말씀이 없어요.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 생명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어요.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자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 쪽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어요. 영어 버전은 Knowing God이란 책이 있는데 이건 추천합니다. 제가 늘 책 사지 말라 그러는데 이 책은 사서 보면 참 좋고 뭐 우리 작년부터 청년 세대까지 뭐 우리 희돈이까지 다 이 책은 한 번 정도 꼭 읽어보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어떻죠? 교회 갈 때 얌전하게 옷 입고 가. 그리고 갈 때 깨끗하게 하고 가고 단정하게 하고 가. 그리고 뭐 헌금 들고 가. 가서 뭐 조용히 있다 와. 우리가 교회 문화를 배우는 거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변부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알아가면 골치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아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애매모호한, 여러분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알 듯 모를 듯한, 그게 추상적인 믿음이거든요. 추상성이 사라지게 되려면 한번 따라가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경험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보니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죠?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백날해도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는, 간격은 사실 너무나 크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무지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해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큰둥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년, 20년 만에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추상적인 경험을 없애려고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뭐 위대하시다,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걸 교리적으로만 익히고 계시진 않으세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셔야 된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어떤 분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소름이 돋는 거죠. 마치 내 생각을 꿰뚫고 있듯이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이 답이 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길이 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이거 열어주시려고 이런 만남 주신 거죠. 이런 기회 주신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 근데 왜 안 되게 하셨어요? 왜 실망하게 하세요? 왜 저 열받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큐티책을 딱 폈는데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주는 말씀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큐티책을 이렇게 떼지 마시고요.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감각이 깨어나서 무디지만 않으시면, 아주 충만하지 않더라도 감각이 죽지 않고 무디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면 실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보다 조금 나으신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기도는 따로 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성에 갇힌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잘 아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목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샤다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름을 쓰죠? 여호와는. 그걸 여러분 자음만 쓰면 그걸 야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I am who I am.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라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절대자라는 거,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근데 이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하시까 초월자, 초월자라는 뜻이 있어요. 초월자. 그러니까 이런 거 초월자는 어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과 전혀 다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초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면 다윗의 고백이 남다르게 느껴지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나의 목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갈 수 없다니까요.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가요? 인간과는 다른 세계의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 지어주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데 도무지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가.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의 아버지다. 다윗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뒤엉켜 있는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알 듯 모를 듯 한 게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와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방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어느 기자가 딴지를 걸듯이 취재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맞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고 이게 굉장히 도발하듯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명하다니요. 난 지금 방금 만나고 왔는데. 난 지금 방금 만나고 왔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론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개념적인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배가 언제 불이 붙는지 아세요? 이론과 개념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불붙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뭔가 여러분을 덮는 은혜고 덮는 능력이진 않아서 뭔가 거기에 여러분의 열심을 더하고 여러분의 성실을 더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열정을 더해서 아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열정과 은혜가 부어지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여러분 섞을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것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이론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경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백날 딴지 걸고 그래봤자 뭐예요? 믿음 얘기하면 결국 여러분 딴지를 걸잖아요. 뭐 꼭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나도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안 빠지는 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1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관심이 내 안에 있는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은 신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란 거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으로 깨달아서 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이거 균형을 맞추면서 뭐 가정, 일터, 교회, 신앙생활을 내가 균형감 있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밸런스가 누구보다 완벽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문을 닦아왔던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정받았던 청년이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장래가 촉망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겠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근데 왜 그래요?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론적으로는 좀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은 조금씩 잡혀요. 근데 문제는 뭐죠?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머뭇머뭇 거리게 되는 거죠. 왜? 경험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삶의 실제인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란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울 이런 거거든요. 서울대 나와서 미국에서 MBA 따고 돌아온 격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냥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더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실패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어디로 가죠? 우상 숭배라는 것을 향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결국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출근 안 해도 밥상이 내려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문제는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질 못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그 40일을 못 견디고 아론을 주도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빵을 배불리 먹고도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참여하는 군중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빵만 모았지 빵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고난은 그냥 생고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냥 계속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끝나고 아파하고 끝나고 그냥 재수없다고 끝나고 그냥 마음 심란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또 온다니까. 그럼 우리 이렇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깨닫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암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그냥 단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거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배우길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즐거이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알아갈수록 더 신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제일 큰 위험이 뭐라고요? 신뢰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뭐가 시작될까요? 순종이 일어나고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많을 때 그 염려를 하지 않기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염려일 때가 훨씬 많아요. 내 안에 염려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알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뮤지컬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뮤지컬인지 몰랐어요. 특별히 개척하고 2년 3년 차 됐을 때 코로나 와가지고 3년 반 뭐 있을 줄 몰랐죠. 우리 다 지켜서 여기 20명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1대1 성경 공부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혼자 목양실에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요? 염려가 그냥 적립식 펀드처럼 쌓여요. 계속. 할 수 있는 건 없고 염려는 계속 쌓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나가 떨어지거나 퍼질 수 있죠.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진짜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거예요. 뭐 일정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밑에서 책 보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통과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전 평강 가운데 통과했어요. 수없이 많은 그 염려와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내가 느꼈다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잠시 또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 그게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 반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나는 염려로 그 시간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염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평강으로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령형이 되게 많아요. 명령.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얘기해도 우리가 들을 텐데 이렇게 명령형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형을 많이 사용하신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가지고 순종할 만한 거 몇 개나 나오는지 거의 없어요. 이게 막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들을 바쳐라, 죽여라, 네 손으로 죽여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세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성적인 영역의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를 이해가 돼서 순종의 자리까지 갈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너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냥 순종해.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지, 그러나 무조건 순종해. 이게 명령형이에요. 제가 논산훈련소 이제 훈련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입대하고 나서 제일 먼저 3주 동안이나 6주의 훈련 기간 동안 3주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항상 그 소대마다 또라이가 한 명 있어. 이렇게 하는 애가 한 명씩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애가. 아무리 욕해도 안 돼 그게. 걔 있는 그 소대는 그냥 끝난 거예요.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해야 돼. 걔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안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제정신 박힌 20대 초반 초중반의 젊은 형제 남자 청년들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거 솔직히 3주나 해야 됩니까? 한 10분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병장에서 계속 굴려 3주 동안. 왜 그럴까요? 군인은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이에요. 나 처음에 제식을 왜 이렇게 오래 시키나 했어.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혼자 고민해. 제식을 왜 이걸 왜 누가 못한다고 이거 계속 시키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상황이 자매님들은 막 총 쏘면 피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피해 보세요. 누른 순간 저기 가 있어요. 영화 잘못 보셔가지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런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돌아버린대요. 내 옆에 전우가 죽으면 이성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통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군인도 급이 있잖아요. 강철부대 나오는, 여러분 우리나라 뭐
그 뭐 수색대나 UDT나 이런 사람들 뭐냐면 그런 통제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미국의 네이비실이 진짜 무서운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건 거의 죽음의 직전에 계속 지져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인간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웠으면 한동안 타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타면 타게 되는 것처럼 제식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군인이란 정체성을 처음에 심어주는 거더라고요. 니네 이제 사회인 아니야? 군인이야.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못해? 시키는 대로 해. 명령대로 해. 그게 군인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식을 그렇게 시켰던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조교가 말하면 솔직히 개길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비슷한데 야 말 좋게 임마. 뭐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못해요. 말하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습득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 해, 말하면 따라, 말하면 가.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대체적으로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이해가 안 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죄를 범하고 나서 아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부담스러워해.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지 자꾸 원망만 돼요. 아 하나님 참 피곤하게 하시네.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명령형이에요. 주님이 바칠 수 있겠니? 바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번제로 바쳐. 그럼 번제는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걸 다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뭐 남의 아들이니까 지금 다 무덤덤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자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셔. 내가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로 주신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못 바칠 이유를 A4에 쓰라 그러면 100장도 넘게 아브라함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래요?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시네. 바쳐, 죽여, 순종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명령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순종할 게 몇 개 나옵니까 솔직히? 이성이라는 담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이라는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담을 왜 못 넘어? 여러분 되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난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 누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장인데 얘기를 했는데 하라 그랬는데 안 해. 뭐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빌어먹을 햄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누구의 말에는 따라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말은 따라요. 근데 누구의 말은 비슷한데 안 따라. 희한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아를 통과하는 경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이성의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돼.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어. 누가? 주님이 명령하셨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잘 따르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높다고 생각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돈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사람 말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근데 내 이성에서 딱 걸려. 그걸 넘어서는 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내 자아가 죽는 경험.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결과가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배우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까 뭐 배우자 나왔는데 죽음을 통과하라니요.
그 죽음이 뭐예요? 내 이성을 깨고 납득이 안 되지만 죽음을 통과하듯이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죠. 뭐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근데 이런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어 실패해요. 좌절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게 뭘로 나타날까?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이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럼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 주님은 어떤 명령을 하세요?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처음 불러서 이 명령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의 사건들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수준이 있어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놀라운 안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쉬는 정도의 수준과 비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육체를 끌고 오셨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요 안식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을 계시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계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약간 관종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 잡아봐라 뭐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 모든 일상의 어느 영역에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땅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거기 주님은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속여요.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 곳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 태양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바람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곳은 없어요. 그분의 빛을 막을 곳은 없거든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욥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욥이 무슨 마지막에 고백을 하냐면,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해요. 욥기 42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럼 사실 욥의 신앙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추상적이었구나, 분명하지 않았구나 내 믿음. 여러분, 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니까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근데 욥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42장으로 끝나거든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알고 있었다. 난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었고, 내 믿음은 이론의 믿음이었고, 내 믿음은 논리의 믿음이었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내 눈에 목격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는데도 나와 동행하시네. 내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 친구들 다 나를 버렸는데, 가족들도 아내조차도 나를 다 버렸는데 주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곳곳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앙이 신이 나지 않을까요? 경험되지 않는. 자꾸 무게감만 더하는 거예요. 숙제처럼, 과제처럼, 짐짝처럼.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사셔야 돼요.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예배 빠지지 마셔야 돼요. 헌금 드리셔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없는 신자가 율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사람은 어떻죠? 자기 변호를 하거든요. 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면 어때요? 상대를 공격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 간사님들 문제 많아. 교회 리더가 문제가 있어. 구조가 잘못됐어. 시스템이 문제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할 때는 나를 중심에 두고 하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나를 빼놓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의 결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빼놓고 하는 생각. 걱정이 뭔지 나를 빼놓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심이 나를 빼놓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할수록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죽음의 영이 여러분을 덮쳐요. 넌 여기까지야. 너 이 정도밖에 원래 못하는 존재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왜 했어? 하지 말지. 그런 음성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내면에. 왜 그럴까요? 나를 빼놓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나를 놓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뭐예요? 나와 상대 서로의 존재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도 다 똑같은 교제가 만나서 뭐 잘 지내셨어요? 뭐 감기 안 걸리셨어요? 직장은 어떠세요? 그러고 헤어지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기가 두려운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날 받아줄까? 누가 날 이해해줄까? 누가 날 사랑해줄까?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경험되어졌던 건 그런 게 아니거든. 교회에서 정죄받았거든. 상처받았거든. 어려움을 당했거든.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지 다 그렇게 안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머리에 있는 신앙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말씀이 조금 담겨 있다가 한 2, 3일 지나면 다 증발해버려.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요. 말씀은 들어왔다가 잠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주고 사라지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이론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하면 끝나요.
여러분 오늘 경험하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든지, 그래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정도면 뭐 웬만한 여러분 고난하고 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년 반이 코로나였다니까요. 이사해서 6개월이 채 되기도 전. 신났죠, 여기 처음 올 때. 근데 이 신났던 이 환경이 그냥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염려 덩어리고 걱정 덩어리고. 이번 달 또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또 어떻게 하지? 3년 반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간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했던 거 아세요? 1년 반 만에 115명까지 갔어요. 13명 청년이 시작했던 공동체.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선에서 계속 문제가 또 터져. 뭐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하나님 막 떨어뜨려. 또 다시 막 쇄신해가지고 또 올라가. 그럼 또 그 지점쯤 되면 또 떨어뜨려. 그 수도 없이 반복했어. 미치겠는 거야. 그냥 아예 떨어뜨려 놓든지, 그럼 아예 거길 뚫어버리게 하든지. 근데 1년 반 만에 115명 되고 계속 뭐 200명, 300명 올라왔으면 저는 아마 목에 기부스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 잘난 줄 알고. 내가 좀 느낄 것 같아요. 10년, 다윗의 10년, 모세의 40년. 절대 내 이야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지난 이제 10년 가까운 개척교회 목회 여정, 개척의 목회 여정 속에서 올라갔다 떨어뜨렸다, 올라갔다 떨어뜨렸다, 올라갔다 한 번은 한 60명까지 와르르 무너졌어. 그리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그때도 한 50명,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왔어요. 18명이었어.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전주까지 소리내어 기도하던 사람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근데 그날도 1시간 기도를 하고 갔거든. 예배가 끝나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지러운 마음이 찾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한두 번이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계속 출렁출렁.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납득이 되려고 하면 난 진작 떴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게 무슨 시간이었냐면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어. 나라는 이성의 담을 넘는데 지독한 놈이더라. 되게 오래 걸리더라. 내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의지를 가지고 막 또 가고, 또 내 노력으로 또 막 가. 하나는 여지없이 떨어뜨려. 아니 무슨 열심히 안 하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도제형의 끝지점을 보시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지점. 우리는 현재, 지금, 오늘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 이 정도 연단 받았으면 좀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고생시키셨으면 진짜 더럽게 고생시킨 거 아닙니까? 다른 목회자들 비하면 진짜 더럽게 고생시키시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못 가요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차잖아요. 그래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저도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한 번 용량을 조금 튀어주시고, 조금 더 깔아앉게 하시고, 하루가 이틀 참게 하시고, 일주일이 한 달 참게 만드시고, 1년이 2년 참게 만드시 용량으로 변화시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가혹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불처럼 뛰어다녔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꺾어 놓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다 그런 마음이 조금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냥 순적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는 그냥 뒤집어치는 거예요. 저는 명확한 양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통로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끔 뭐 빡세다는 얘기 하죠. 난 여러분이 그냥 뭐 괜찮습니다. 난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말세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보고 계시죠. 이미 수없이 많은 20대, 30대, 40대가 교회를 떴어요. 심지어 50대, 60대, 70대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분들이 다 떴어요. 그들은 배교라고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죠. 교회 안은 어떨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 내가 뭘 믿고 있고 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을 속이긴 쉽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또 열받게 또 그럴 땐 또 격려 한번 해주시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물다가 증발돼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백날에도 의미가 없어요. 난 공동체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그런 숫자로 우리가 평가되는 사람들 말고 각 개개인이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로 일컬어져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오늘도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위안 같은 거 하나 던져주시고 됐지? 조심히 돌아가 잘 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숨기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싸우세요. 불편한 걸 이겨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두가 바뀌어야 돼요.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